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아버지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보호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말씀을 망각하여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예배에 초대하였습니다. 감사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이지만 중간에 25절에서 30절은 생략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1절입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모세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족보를 보라. 예수 족보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는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한 예식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지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한다 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직후 이후에 오늘 말씀, 예수님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23절 상반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원어에서는 가르치심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목적어를 집어넣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는 가르치심을,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는 사역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공적 사역 속에서 가르치심뿐만 아니라 기적도 베푸셨고 치유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심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사역을이라는 번역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30세쯤 되었더라. 유대 사회에서 공적 직무는 율법의 레위인이 30세부터 직무를 행했듯이 이때쯤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으니 요셉과 다윗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30살에 되었고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된 그들처럼 실제하신 예수님께서 요셉과 다윗과 같이 30세의 구원자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표현이지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시에 13살만 되어도 성인이었고 평균 수명은 30세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직무를 30살부터 시작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너무 늦은 공생의 시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30세쯤부터 너의 성막 직무를 행하라고 율법에 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연륜이 있어야 된다. 연륜이 충분히 찬 나이부터 성막 봉사를 시키는 것이다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 성정 직무를 행하는 그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쯤에 시작할 것이니 구약의 모든 율법의 사람들도 그때부터 일을 해라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니 스킵하기 쉽지요. 족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사실은 한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를 비교해가며 의미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에서는 처음부터 족보가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3장까지 와서야 족보가 나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 이후에 누가는 족보를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 수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낳았다로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보다시피 누구 위에 예수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마태의 족보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선조까지 계속 올라가 아담까지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 수가 차이 나는 게 당연하지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마태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선조까지 기록하는 누가 족보가 다르겠지요. 자, 이것은 다름으로 인정하기 쉽지만 문제는 결정적 인물들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름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마태 족보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그 계보를 계속 기록하지만 누가에서는 솔로몬이 나오지 않지요. 누가 족보에는 그 형 나단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그러니 당연하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가 마태에 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가 누가에 있으니 그 중간의 이름이 다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많은 아들들, 그 아들들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그 아들들의 중요한 사람들 중에는 암몬,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등이 있습니다. 결국 왕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소생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도 4명의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시므아, 삼무아라고도 표현됩니다.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마태는 그 솔로몬 왕의 계보를 따라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 형 나단의 후손으로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왕통은 항상 형에게 있잖아요. 장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제적 왕위를 얻게 되고 마태는 그 왕의 계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후손으로 그 후손 중에 계속 따라가 보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더라. 그 아들 예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계보는 나단의 후손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그 후손 중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도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서 하나는 솔로몬 계보를 따라가고 하나는 나단 계보를 따라가다 보니 밑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그리고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셉은 아버지가 둘이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맞습니다. 헬리는 마리아의 부친,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이름인 거지요. 추측하건대 헬리가 아들이 없어서 야곱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거나,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배웠던 혹은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아들을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헬리라고 기록된 것은 헬리가 장인이거나 양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가는
그냥 혈통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왜 마리아의 혈통, 마리아의 아버지로서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 원복음이라고 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며 영적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서 그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비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어미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니 반쪽짜리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완벽한 다윗의 후손임을 하나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왜 나단의 계보를 따라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누군가가 성경을 읽었는데 왜 족보가 2개고 예수님의 족보는 왜 2개냐? 다르냐라고 얘기할 때 마태는 아버지의 족보요. 누가는 어머니의 족보다. 우리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누가의 이 복음서의 특징은 가난한 자의 복음서, 소외받는 자의 복음서, 여성의 복음서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거론함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이 등장하는 거지요. 족보가 서로 달라도 됩니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향식입니다. 마태는 언약 백성,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 되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특징은 42명의 선조들을, 거긴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거죠. 42명을 12명씩 세 분단으로 나눕니다. 14명씩, 죄송합니다. 왜 14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속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가장 강대하여 있고 통일왕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린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다 보니 그 족보, 마태의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족보에는 다윗과 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음가로서 숫자를 이야기하면 14입니다. 그래서 족보 속에도 14 다윗과 같은 왕, 14 다윗과 같은 왕, 14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사람 누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향식이죠. 이 예수의 출처를 따라가 보자. 계속 올라가 보니 자, 아브라함이 있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윗대까지 계속 올라가니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지.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 말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당연하죠.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알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족보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까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임을 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아들로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인류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오셨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내용이 예수님 광야 시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편견,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내용을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특징을 통해서 마태든 누가든 그 족보를 만나면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지. 왜 족보가 다를까? 왜 인물들이 이렇게 다르지? 이런 피상적인 것 말고 족보를 대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거기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며 시공간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이 이 족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네 혈통이, 네 피가 피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모든 내용이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 계보, 언약의 성취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린 체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라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가 족보에서 느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위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인류의 소망이 여기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예수의 족보를 예수님의 세례와 마귀 시험의 중간에 위치시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실패하였던 영원한 생명을, 아담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러나 다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 내 생명을 다시 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짧은 족보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족보의 사람들이 살은 날짜를 계산하여서 역추산한다라면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 횟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의 족보도 편집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명백히 드러난 아들의 계보들도 다 빼고 있어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계보의 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원래 예수님의 족보를 따져봅시다. 무슨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들어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언약 백성의 이름들을 거론하며 혹 빠진 이름이 있어도 그건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간격을 사람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우심으로 중보자 되어서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과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과 관련된 자로 오셔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기독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구약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 족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되었던 약속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족복 속에 등장하는 계대 결혼의 율법도, 성막 봉사를 위한 나이도 전부 다 예수가 그 율법의 완성자임을, 그의 출생과 그의 공생애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선포로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온 우주,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계셨지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할 존재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사랑할 존재로 만드셨지요. 한순간의 놀이개로 쓰다 버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었지요. 자의식을 줬더니, 하나님과 닮은 형상을 줬더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메커니즘을, 창조 메커니즘을 알고 계셨기에 다시 회복될 계획 또한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주입시키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지요. 그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대안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라도 예수 네가 투입돼야 돼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 인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족보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삼위의 한 분으로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했고, 시작부터 함께했고, 그 약속에 참여하셨고 계속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죄를 지고 불순종하여서 낙원에서 추방될 때부터 예수님은 증거되는 거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요.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네 씨를 통하여서 너도 구원받을 거야. 다윗에게 다시 말하는 거지요. 네가 이 땅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네 혈육 속에서 나올 거야. 그 모든 내용이 족보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면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 때마다 이 사람을 통한 약속, 이 사람을 통한 예언의 성취, 그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족보가 의미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광대함, 예수님의 중요성, 하나님 계획의 완전성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족보를 대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확증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맞지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니까요.
누가는 그 구약 성경 전체의 족보를 축약했지만,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약했지만 거슬러 올라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가문마다 다 족보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종친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족보를 팔고 있으니 사겠냐고. 생각보다 그 책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사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족보 책에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주워온 자식이라 없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학렬, 그 돌림자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돌림자를 안 쓰고 지금 제 이름을 지었지요. 저희의 돌림자는 석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성렬입니다. 되게 이상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지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상상을 못했지요. 그러나 제가 안 산 진짜 이유는 비싸서도 아니고 제 진짜 족보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혈육의 족보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 영적 족보는 안 사도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수십 권이 있습니다. 성경만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의 족보입니까? 우리의 족보입니까? 예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 선포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의 족보를 다시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위는 그리스도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 족보며 세상에 기록된 책보다 더 확실한, 결코 없앨 수 없는 영원히 기록될 우리의 이름이 있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책에 예수 족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드러낸 그 족보가 영적 족보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명단과 놀라운 계획과 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그 족보의 생명책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가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힘과 믿음,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섬김이 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결단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10월 다섯째 주로 각 부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팀별로 팀장님을 중심으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오늘은 학생 소그룹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저녁까지 먹여서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